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 내용을 알려주고, 주기도문 내용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이 돼야 그 뜻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 뜻을 모르고 암송을 하고 외워서 그냥 한마디로 해서 애운다고 하면은, 애워서 그냥 이걸 1분 안에 싹 8마디를 쫙 갖다가 기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문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무 뜻과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를 하게 되니까 주문을 한다. 이것이, 그 주문을 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를 모르면은 다 모르게 되겠죠? 왜?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를,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저희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않았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저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이죠. 5절 보세요. 저희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배우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저희들이라고 그래요. 7절과 7절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저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행위주의자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을 하는 거예요. 외식이 뭐죠? 뭐를 보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한테 한다고 그래요. 모든 일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제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금식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한테 하는데, 그걸 왜 하죠? 뭐 때문에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망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가 구원을 안 주고 이 땅에 복을 안 준다면은 그 사람이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를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한테 한다고 하면서도 뭐죠? 척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게 되나요?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네요. 하나님한테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복도 받고, 사람한테도 나는 이런 신앙을 하고 있어,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내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죄인하고 자기하고 분리를 시키죠.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행위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같이 이렇게 못 지키고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금식을 못하고 구제를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을 해요? 니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가 있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기들이 하고 있네요.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쟤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이 규정을 잘 지켜, 그걸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한테 해요. 속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죠.
유익을 안 준다면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외식, 척한다 이 말이죠. 가면을 쓰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을 보고 뭐라고 그랬나요? 독사라고 그런 거예요. 독사의 니들 마귀의 자손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자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단이 니들 욕망을 갖다 집어넣어줬지? 넌 그걸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전부 다 뭐예요? 외식적인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저번 시간에 두 번째는 뭐죠? 이방인처럼 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한대요. 중언부언이 뭐죠?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말을 반복을 하면 왜 반복을 하나요? 귀를 먹었나요? 대상이 귀를 먹었나요? 정성을 들이면 받는다라는 얘기요. 내가 이렇게 염주알을 굴리고 목탁을 두드리고 이렇게 많이 열심으로 금식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오래 하면은 그분이 내 정성을 보고 감천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응답을 안 주겠어. 그래서 선앙당에다 갖다 빌고 금줄을 쳐놓고 빌고 목탁을 떠들고 불고 묵주를 돌리면서 중언부언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거네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들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나요? 8절 보세요. 8절.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고?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이방인. 거래를 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본받지 말라요. 그러므로 너는 본받지 말라요. 그들은 뭐예요? 왜 본받지 말라요? 우리는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욕망이 무엇으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할 것을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죠. 너 있어야 될 것을 다 아니까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자녀라면. 그쵸? 아버지가, 그렇게 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네요. 자기 욕망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단의 백성들이네요. 여기는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고 내 필요를 알아서 공급해 주시니까 바울이 징역도 갈 수가 있네요. 잘 살 수도 있네요. 망할 수도 있네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공급을 아들한테 해주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 징역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땅 것에 눈에 보이는 이 땅 것, 썩어질 것, 여기에 많으면 기뻐하고 적으면 괴로워하고 이것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를 위해서 더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만족이 없이 더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가 없네요. 지가 아버지가 돼갖고 지가 신이 돼서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살아가는,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네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전제가 뭐예요? 네가 너희 아버지께 기도할 때 네가 자녀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자녀가 된 사람만이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걸 아니까 그 세상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왜? 그거보다는 영적인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더 기뻐하네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전면 시간에 얘기를 했죠.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싫어. 저렇게 기도할 거야 하고 간판만 달아놓은 교회라는 간판만 달아놓고 거기 밑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용이 뭐예요? 주문을 외우는 거나 유대인들처럼 척하는 기도나 딱 그것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응답을 준다고 강청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는 분들도 있죠. 아니 친구가 왔다고 강청하면 그거는 정말로 때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요? 더 잘 살라고 기도하라는 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때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기도를 하나요? 더 잘 살라고 이거다. 더 잘 살라고. 정말로 오늘 저녁에 라면이 없고 때거리가 없어서 기도하나요? 그러면 까마귀가 물어주도 해. 엘리야 쪽으로 하나님이 물어다 줄 거예요. 근데 때거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때거리가 있는 사람이 더 먹으려고 기도를 하는 것은 사단이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9절 보세요. 오늘 본문. 자 그러므로라는 것 이제 그러므로 본받지 말라.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왜? 너희가 누구요? 자녀가 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겠네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저희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저렇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는 아직 내가 택해서 그를 부르지를 않았어. 부르지를 않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직 성령이 안 오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오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는 당연히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저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내가 있어야 될 아버지야. 내가 공급해 주는 거에 너는 사는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죠. 자식이 아버지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 32절 보세요. 6장 32절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죠. 이것만 염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이는 다 누구가 구하는 거라고? 이방인들 너희가 안 된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야. 너희는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뭐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대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건이라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자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이거보다 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돌라고 말씀을 믿는다면서 안 믿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
뜻대로 기도를 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정신, 그 뜻이를 우리가 더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겠죠. 그래야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도 불같이 일어나서,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내가 육신으로 있었을 때 내 욕망이 원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이것이 내 안에 사모함이 더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응답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신과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을 알겠어요? 저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자녀가 아닌 상태니까 당연히 저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8마디로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랬죠? 8마디가 되어 있습니다. 자, 8마디를, 자, 원고를 보면은, 자, 원고를 볼게요. 원고를 보겠습니다. 자, 원고를 보면은 주기도문에 구조가 나오죠? 첫째, 호칭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먼저 돼야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안 된 사람에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세상의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허물과 죄로 죽은 나라가 아니라 살려놓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려놓은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든지 있다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마귀에 속해 있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디에든지 나는 네가 너하고 너희 마음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기가 첫 마디죠. 두 번째 강구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첫 찬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천국이, 내가 마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천국이 나한테 임했어요. 백성이 되어서. 근데 더 많이 통치를 하게 해주세요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예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마디예요? 예, 두 번째 마디네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만큼까지. 아니,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라는 것이 한 마디고,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오, 이런 게, 임하옵소서 이런 뜻이고, 세 번째가 무엇이죠? 뜻이야. 예,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한테 더 많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죠.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 마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조금 전에 먹을 것 마실 것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 거를 더 기도하라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일용할 양식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양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생명이, 내 영혼의 생명이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매일 나한테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네요. 그죠? 죄사함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를 사하여 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빚진 자에게도 내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내가 죄를 사한 것을 증명을 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대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악한 이 유혹이나 이 빠지더라도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 예, 죄를 사해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고, 이렇게 세 마디가 있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 마디, 사람에 대해서 세 마디. 이제 결론 부분에는 그분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아버지께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가 있나이다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분을 알았을 때, 자, 이렇게 8마디로 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어떻게 8마리가 자, 하나님에 대해서 3마디, 사람에 대해서 1, 2, 3 3마디, 결론 하나, 그 다음에 호칭, 서룡격에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호칭을 부른 어디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8마디가 되는 것이, 이렇게 주기도문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주문이 안 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거듭못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걸 주문으로 외운다 이 말이에요. 목탁을 두드듯이 천주교의 기도문을 외우듯이 주문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소원이 되어서 사모함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금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외워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주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해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처럼 종교 행위만 했다라는 얘기죠. 척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자, 9절 보겠습니다. 알고는 척하지 않겠지. 9절 보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 전에 기도할 때 유대인처럼 외식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러므로라는 뜻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있어야 될 것. 구하기 전에 영적인 것이 이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다 내가 여기 땅에서 주시니까 너희는 아버지가 아시니라고 하신 말씀을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신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하기 전에 이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백성이 된 자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율법주의자인 유대인과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이 대조되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의 자기 백성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구원자와 대조된다라는 얘기죠. 주가 아니라 자입니다. 자와 자기 백성과 대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은 주기도문의, 자, 거기다 한번 줄을 치세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기도문 내용. 마음과 정신에 대한 제안이에요.
이런 삶으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마음과 정신이 살고 싶어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려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의 나라에서는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분명하네요. 분명한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 기도하래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래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그쵸? 어떤 방식으로 하래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래요? 서서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뭐예요? 2인칭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단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하니까 현재죠. 어제도 하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세나 방법론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어떻고, 골방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고, 코너에서 기도를 하면 어땠습니까?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대상을 누구한테 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느냐는 얘기죠. 네 욕망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자, 기도하라는 것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없지만, 즉 예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모범을 따를 것을 이러한 정신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정신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현재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 기도문을 단순히 외워서 이런 원리와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친히 만들으시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원한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은 현재 신자에게 기도가 빠진 주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저 반복되어 주문처럼 외우고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모임을 마칠 때나 목회자가 없는 축도가 할 수가 없고 그냥 마치기가 허전해서 그냥 마침을 위하여 기도를 슬그머니 집어넣는 남용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기도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보세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너 누구한테 지금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를 하는 자가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존재였어? 너는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냐? 네가 어떤 존재냐?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인 마음과 정신에 대한 중요한 모든 가르침이 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는 누군데 누구에게 지금 기도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마음과 정신이 그 가르침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 주께서 가르친 기도는 당시 유대교회에서 행했던 기도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여 천국이 임한 자가 기도하도록 하신 것이죠. 천국이 임하지도 않는 사람이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단의 백성,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 외우듯 수백 번을 외우라고 하는 자들도, 가르치는 자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문인 것입니다. 주문이란 술법을 부리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 외우는 글귀입니다. 천도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가 기도문을 만들어 염주나 묵지를 돌려가면서 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아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름으로 간판을 붙여놓고 기도한다 해서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죄 빠졌네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욕망의 본질의 변화가 없이는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인 기도가 뭐예요? 욕망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본성적으로 하는 세상 것에 대한 기도가 한 곳도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은 주문이 돼버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14절서부터 19절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거에 대해서 마귀 세상에서 이 세상 거에 대해서 하나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 시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속사람을 능력으로 좀 강건하게 해주세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니겠네요. 에베소 교인들은 속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 그 그리스도 사랑, 우리가 어떻게 이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이 건져내 줬냐.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해 하시기를,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세상 것이 한 개라도 있나요? 지금 어디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는 징역에 살면서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것도 많고 출소를 빨리 하고 싶고 인간의 육신의 욕망도 없지는 않겠죠?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전혀 없네요. 한 구절도 없네요. 자, 이런 기도가 평소 우리들의 기도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창세전에 너를 택해서 내가 구원을 시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내 백성이 되게 해주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떡으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썩을 양식인 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여 거두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하게 노력하여 거두면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공평하게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썩을 양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온갖 부정하고 편법을 다 사용하여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잘 되는 썩어질 양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망발이 뭐죠? 망발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망발이 아니라 말자입니다. 망할 말을 하는 자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기도라고 하는 그 방법론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추구하는 방향이 악인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마귀 자손들이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받고 있습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이 받을 재앙과 재난도 받지 않고 왜 의인은 징역이나 살리고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고 그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며 자기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게 되는 이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며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박국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인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악인이 형통함을 구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죠. 의인은 뭐예요?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이 의인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것은 악인이 형통함을 구한다면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말씀이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희들을 기도를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외식하는 자처럼 엉터리 기도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의미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기도문만 외우면 참된 기도를 했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참된 기도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인 인간의 본성인 욕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이 살아난 새 사람 된 마음의 변화를 일어난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은 사람,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의 기도는 옛사람의 때의 기도와 같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서 임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새 사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라고 말하지만 무작정 기도한다 해서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과연 새 사람이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 다시 태어났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인하여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기도문을 암송한다 해서 새 사람으로 기도한다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인 기도의 내용으로 마음과 정신을 알고 그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택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사랑을 부음받은 자인 참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으로의 기도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옛사람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네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임하여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옛사람으로 위선과 척으로 받았다고 우기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예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게 해주는 것이 뭐죠?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안다면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문 외우겠습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수백 번 암송한다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인 마음과 정신이 우리의 삶에 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것은 기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그 기도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신자에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신은 주기도문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희생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둠으로 사모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의 정신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며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하여 원리적으로는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인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움으로써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이렇게 해왔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기도문은 교회의 회의나 행사나 예배 끝남을 위한 주문으로 용도로 사용하는 듯합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교회가 주기도문 정신으로 존재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방인의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평소의 기도 내용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의 뜻과 소원인 우리의 행복 문제, 교회의 부흥, 나의 잘됨 어느 것 하나도 주기도문에는 포함되지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기도를 믿음의 행위라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를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절광과 다를 바 없는 이방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기도 내용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만 그럴듯하게 고친다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음으로 마음에 열리고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히
은혜를 아는 자로서 기도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또 주기도의 정신이 배어나는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악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고, 그러한 나를 건지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오셔서 그 뜻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마음이 열린 자가 천국에 임한 새 사람이며, 이들이 바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을 보겠습니다. 하늘에만 계신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 영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존재와 구별되는 분으로서 모든 물질 세계에 넘어 계시며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라는 뜻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인간과 서로 교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인간은 죄인으로서 죽은 자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제공된 공간에 계시는 분임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권능과 지혜로 친히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초월적인 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진정 자신의 본향임을 인식하고 기도할 것을 바라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알고 땅의 것만 구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 외에는 구할 줄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내가 종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을 내가 부리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뻥을 치면서 가르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한 자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뭐예요?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놓고는 이 땅의 것들을 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가 아니라 사단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약속을 지키는데 전능한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지키는데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존재로서 누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한가요?
아들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는 없어요.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나요? 그것이 바로 장자요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스라엘 실패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자기로 작정하시고 지기로 작정하시고 첫발을 내디셨을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하늘문은 여신분이, 즉 십자가에서 자기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된 것이죠. 아들이 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너는 나하고 연합된 자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얘기죠. 자, 우리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서부터 40절까지예요. 이건 중요해서 한번 보여야 되겠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 자기의 욕망,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39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재림 새나라 새 땅이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날이에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올 때까지가 마지막 종말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그래,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이 존재하네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잊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자, 40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이가 재림 날이 아니에요. 초림서부터 재림 그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새나라 새 땅이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리라. 지금 이 땅이 지금 마지막 날이에요. 이 땅에서 다 살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죠?
자, 그 백성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백성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는 다시 한번 다음에 보기로 하고, 자, 원고로 돌아갈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죽었어요?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죄를 다 용서하신 자리가 되는 거네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뜻은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임했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의 땅에 썩어질 것만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것이 죄가 됨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됨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예수님이 부르신 아버지를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네요. 성령이 아는 사람이 아버지 부르는 것은 안 불러주는 게 아니라 부르죠. 외워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뜻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성령도 임하지 않았는데 왜 해요? 척한다 이 말이에요. 척. 주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하고 부르도록 만드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라면 예수 피를 나눈 공동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피를 나눈 공동체, 죄를 용서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실로 이 권세는 세상이나 세상 것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상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라 해서 특별한 무엇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아무 공로와 의가 없이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 잠에서 상속이죠. 자,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내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해요. 성령이 들어와야 내가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한테 증언을 해주니까.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와야 되는 것이죠. 자녀면 또한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고난이 없다면 그건 가짜네요. 고난이 영광을 얻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이 땅에서 왜? 마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사단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사단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으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큰 차이점은,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어떤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찾아오신다는 점입니다. 기도에서도 그럼 차이가 나겠네요. 종교하고 기독교는. 신을 향하여 인간의 행위인 자기 정성을 쏟아붓는 것이 이방 종교죠. 자기 욕망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것과 달리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자녀를 만들어 놓고 생명의 구원을 주어 그 나라를 살게 함으로써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들어 놓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의 은혜로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